자매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성지를 순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그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것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면 한 50만 원 정도 드는데 한국으로 다시 모시고 오기까지는 비행기 값이나 해서 약 500만 원 등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민하시다가 돈이 좀 들어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묻었다가 다시 부활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 관을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아이가 거기서 살아나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요. 12살 정도 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소녀를 또 일으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신이 부패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서 그 나사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요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 여인을 또 살리죠. 또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도 한 청년을 살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청년이 이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돼요. 근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사시고 다시 죽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크게 선포하며 또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인들의 그룹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열 제자들과 무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마라는 의심 많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도마를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만난 다음에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정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면서 주님의 그 고통을 함께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녀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그녀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이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다가왔는데 이 해가 지면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요.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2~3시간 정도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급박한 시간이었어요. 시신을 씻고 향료를 바르고 또 수의를 입히기까지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충 하게 되었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빈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뜬 눈으로 잠을 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3일째 되는 아침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향유를 들고 그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 이렇게 보여준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앞에 있던 돌이 이렇게 치워지고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그런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이제 그 주님을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니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슬픔에 또 휩쓸려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그 동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 가운데 있었던 그 슬픔과 그 마음의 고통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슬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듯이 낮에는 슬픔과 걱정에 쌓여 있고 밤에는 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해결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슬픔의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그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과거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것은 과거에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요. 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으로 쓰러집니다. 1년 동안 남편이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병수발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점점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의 남편은 누워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이러한 놀라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슬픔 많은 인생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날 곧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살펴볼 그룹은 10명의 제자들과 무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곳에 서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가 많고 또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따랐어요. 그때 제자들도 참 이에 편승해서 참 기세가 등등했죠. 그런데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두려움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 안에 이렇게 생기니까 문을 잠그고 밤에도 낮에도 문을 잠그고 그렇게 두문불출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인 장소에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장사까지 지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움, 공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또 샘솟는 기쁨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또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두려운 일, 공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또 질병과 재앙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내가 무서워하는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그것이 몸에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지금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욥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신문의 이 칼럼니스트였고 상담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달에 무려 10,000통이나 되는 많은 사연들을 그가 받고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가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낸 그 편지 가운데 공통적인 문제가 뭡니까? 물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가로 고금리로 또 불황으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도 하고 고난도 겪고 또 슬픔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이네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바로 도마예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잠깐 외출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돌아오고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필 내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들 그러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거나 또는 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 역시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 인정할 수 없다. 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도마가 믿지 못한 근거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또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증되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난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이 회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디 앞뒤가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식 가지고 이렇게 해보지만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 또 그것이 다 이해되고 또 다 그것이 해석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또 검증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도마처럼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고 검증이 되고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고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부류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증거가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될 때 나는 믿겠다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둘째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또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이런 기적의 역사들,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삶 가운데서 의식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바울을 둘 수가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바울도 자신의 그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입니까? 본문의 도마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는 또 그런 방식으로 답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신앙에 맞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체험적으로,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무슨 근거로 부활을 믿습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영국의 고든 장군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했어요. 가서 보니까 무덤 안에 그 앞에 있는 돌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만 해도 수톤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몇몇 사람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문이 열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목격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순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부활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12주자들은 물론이고 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500의 형제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곳곳에 흩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일도 있었어요. 교회 역사학자인 캐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무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무려 7천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 주님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교의 결과, 이 증언의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부활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순교자의 반열에 영광스럽게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도마처럼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신앙보다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소유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